한번 그렇게 좀 하시고, 못 외우신 분도 괜찮아요. 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집에서 그냥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저도 뭐 암송 못해요. 먼저지만은 거의 지금 암송하는 것들은 내가 이 메모리 구조 속에 있어요. 내가 입으로만 못하는 것이지. 그거는 자주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암송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꾸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결국은 글자 그대로는 암송 못하지만 어떤 어렵고 시험 걸릴 때 이 말씀 살아옵니다. 살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암송을 많이 시키는데 저는 뭐 이렇게 보다 참 지나고 보면 제일 후회스러운 게 암송하지 않은 거. 그래서 연수 목사님은 암송을 좀 많이 시키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은총이 지금 암송 계속 시키죠. 은총이 엄마 어디 갔나 보다. 그 아이가 머리 굉장히 뛰어나요. 은총이 암송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암송 시키면 암송 시킨다고 들어요. 굉장히 그 사고가 머리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가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요, 말씀을 암송시켜 놓으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 살아나요 나중에.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 역사에도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 역사 도구가 없어요. 어떤 분은 에이 성령 역사하면 다 오지. 그거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하심이 없으면 구원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하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때요, 그 하나님 역사하신 도구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미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오시면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부단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자녀들 1번의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기계적인 암송은 좀 그렇긴 하지만 축복이 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주기도문을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주기도문 조금 누르고. 그냥 제가 많이 공격당하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거 다 강의에서 컴퓨터 찍었는데, 컴퓨터도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아침에 켰는데 그게 완전히 박아내어 버렸어요. 완전 나가서 뭐 어떻게 다시 부팅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에라 엎친 데 덮친 거고 그냥 전체 밀어넣고, 컴퓨터 없다고 내가 죽냐 말이지. 컴퓨터 없다고 강의 못 하냐. 아멘. 그래서 강의 더 잘할 것 같아. 오늘 주님 말씀으로. 다음에 시간 길게 안 하고 한 45분 정도 끝나면 기도하고 3시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믿음인지 몰라도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돌파 그래도 좀 된 것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고난은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고, 믿다가 뭐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조금은 잘못된 거다, 저주받은 것이다. 제가 치유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배워왔거든. 그렇게 가르쳐왔잖아요. 인과응보. 모든 우리 잘못과 어려우면은 원인이 있는 거죠. 물론 크게 보면 죄의 원인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인간 고통을 당하니까 모든 인간 고통에는 죄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각개인 어떤 특별한 수수께끼 퍼즐 맞추듯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런 죄 때문에 하고 계속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이런 습성들이 저한테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저한테 얼마나 해방시켜준지 몰라요. 제가 잘못이 없다 그런 거 아니고 회개하고 그러지만은 고통과 고난은 인생의 일부분이다. 저는 굉장히 해방을 줬어요. 이것까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도 그냥 어려움의 1%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컴퓨터가 어떤 또 내가 잘못을 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컴퓨터에 이렇게 벌을 주시나? 예를 들면 그것이 우스운 사고 같지만요, 그렇게 우리 사고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고장 나는 거지 뭐.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건 예배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우선 내게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굉장히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잘 기억하실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설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고통까지 위로받은 그 위로로 너희들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통과되면 통과되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많은 회복이 되리라 믿고 있는 것은 우리도 죽을 자에서 우리 가정 건져주셨거든. 그래서 이 건져주심을 통해서 기름을 흘러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될 것 같아요. 남편 믿지 않더라도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내가 들어보면은, 상담에서 들어보면요. 그 관계들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죠. 그런 남편들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왔대요. 그렇게 달라지고 있대. 뭐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차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어요. 어떤 자매 지난번에 그것도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었던 그런 거 간증하잖아요. 자기 뭐 그렇게 남편 사랑하는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사랑만 팔려 그렇게 미친 거라서 광야 좀 살아왔다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다르게 행동하죠. 다르게 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 기름 부심이 부부 안에 흘러가거든요. 저는 참 부부관계가 우리 지사람 관계가 참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나는 참 이게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그걸 좀 체험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고통가 있고 좀 큰 문제가 여러 번 좀 근심적으니까 이 얘기를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위기거든. 위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우리 집사한테 그랬어요. 집사람 쫓쫓 동안에 우리 다 잃어버려도 당신과 나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으니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냐 말이지.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이거부터 더 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게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나한테는 정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 회복이거든. 뭐 나는 뭐 한국에 들어온 가정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뭐 다른 문제 이슈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 이슈였는데 우리 아들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 아들과 엄마의 관계, 우리 관계, 또 우리 형제들과 얼마나 아름답게 풀어졌는데 설명할 수 없는 한 관계들이 우리 형제들은 보면요 서로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그냥 우리는 막 죽도록 싸웠거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막 진짜 그렇게 미친 듯이 싸웠고 미친 듯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설교도 아마 여러분 저같이 고통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해방의 역사가 좀 일어나기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죠. 죄에 대해서 배우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여기에서 구원받는. 이런 왜 죄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많은 분들은 구원을요 이렇게 말할지 않으라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는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것밖에 몰라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이고 그 중에 일부분이 천당 가는 거예요. 구원의 전체는 훨씬 더 폭넓은 것이다. 그럼 구원이 뭔가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죄의 부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첫째는 원죄란 걸 이해해줘. 원죄. 이런 원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지은 죄가 원죄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가 원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원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 교리 강의할 때 거의 다 잊어버렸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죄의 결과가 뭐니까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자체라 볼 수 있는 거, 죄의 행위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자범죄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원죄란 게 뭡니까? 원죄는 아담과 이브의 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건 사실 죄가 아니에요. 왜 죄가 아니냐면 죄가 없었어요. 좀 이 세상이 있고 세상 있잖아요. 세상이 있고 뭐 그 에덴 동산이라 부르는 세상이 있는데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 것은 완전하신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를 완전하게 무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는 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거부터 확실히 하고 나가야 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절대로 죄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아담은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럼 죄는 뭐냐? 그럼 이걸만 보면 뭘 쓰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창조한 세계보다 세상 안에 죄가 없다면은, 지금 우리는 죄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하나의 결론밖에 없죠. 뭐예요? 죄는 무엇인가? 외부에 있는 것인데, 외부에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 밖에 있는 것이죠. 창조 밖에 있는 것인데, 이 죄가 아담의, 죄라고 합시다, 우선은. 아담의 그 어떤 실수가 됐건 잘못됐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의 기원이에요. 그럼 죄는 언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죄의 기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단이 죄의 기원이다. 그런데 그거는 불충분한 설명이고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죄가 그런 것은 설명해 주지만 성경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생긴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가 아무것도 던질 수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는, 어디부터 왔는가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담 안에 죄가 없었다. 그렇다면은 아담이 어떤 잘못이 됐건 실수로 인해서 이 죄의 세력을, 일부에 있는 세력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인 죄가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엄한 완전한 세계와 완전 인간 속에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된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바로 이 문을 열어준 사건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원래 뜻은 뭐냐? 죄가 들어온 루트란 말이죠.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원죄예요.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지었다. 그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고자 그게 일본의 정의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게, 그가 외부에 존재하는 강력한 우주 세력이 죄의 문을 열게 되어졌고, 그 결과 죄는 들어와서 모든 자를 이렇게 흠칫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악과 사과라 같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그렇게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렇게 지옥에 보내야 맞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죄가 너무나 우주적인 세력이고, 이거 들으면 너네 다 죽어, 다 멸망해, 너들 다 사탄과 같이 지옥에 던져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아담과 뭐를 맺으셨다? 언약 맺죠. 네가 만약 순종하여서 이 선악과를 안 먹는다면은 죄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죄의 소문장 아니에요. 죄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은 내가 창조한 대로, 그리고 인간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서 너는 왕노를 하게 되어질 것이다. 사실은요, 이게 되어졌다면 하늘나라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완전한 나라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 만약 네가 이 내 계명에 순종한다면 너와 내 모든 후손들은 바로 여기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내 자녀로서 그렇게 행복하며 살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지만은, 아담과 이브가 누구예요? 뱀의, 사단의 거짓말 속아서 문을 열어준 거지. 그걸 먹기만 하면은 내가 따줄 수 있다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고하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겨버리잖아요. 언약이 파괴되어져. 그러니까 이 우주적 세력을 가진 사단이 됐건 귀신이 됐건 뭐가 됐건 물 밀듯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점점
완전히 세상이 파멸되어져서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죠. 마음에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 짓으면 한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을 여는 사건을 가리켜서 원죄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 그렇게 멸하실 수밖에 없는가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해갑니까? 그다음에 원죄, 그 다음에 죄의 행위는 뭡니까? 이 원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여기서부터 모든 불의라고 불리어서는 그런 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죄에 대한 구원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복잡한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우주적 세력이 몰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심하게 완전하게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아 놓는 거죠. 되돌려 놓아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원래 천지 창조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말이 이렇게 설명하지,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의 영향력과 강력한 파워들이 몰고 들어와서 하나님 창조의 모든 걸 다 깊숙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는 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늘 누가 이것을 알죠? 이게 바로 죄의 파워란 말이에요. 그 전에 아담은요, 없어요. 악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엄한 존재가 누군 아담이에요. 이분입니다. 눈끝만큼도 죄가 없고 허물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다만 그는 속아서 뭐예요? 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이제 뭐 타락된 마음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요, 그 따먹었을 때, 그래서 뭐니까 이브가 뭐예요? 이브가 성경 뭐라고 하죠? 이브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다 속아서 뱀이 속였다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기회를 주시려면은, 우리 인간 아담은 모르고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을 때까지 내면의 상태가 뭐 어떤 상태 여러 가지 다 설명하지만,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아담과 이브는 그야말로 뭐 순진하게 이거 먹으면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열망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죄가 아니죠. 그 사람 죄가 없었으니까 속아서 따먹고 문을 열어놓은 결과 세상. 그래서 아담의 죄는 뭐냐? 문 열어준 죄예요. 문 열은 죄. 그래서 그 죄가 그렇게 강력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 회개치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서. 왜 영원한 지옥에 보냅니까? 영적 존재들은 죽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죽어더라도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영들은 하나님 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타락된 그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그냥 어떻게 놔둘 수 있거든요? 놔둘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은 거기에 갇혀 있어요. 나올래 나오지 못해. 하나님께서 막 잔인하고 해서 막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벌줘야 되겠다, 너희를 벌받는 것은 내가 막 기분 좋아 깔깔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해하게 될 때 구원이 무엇이냐, 죄의 행위는 이제 많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사실 원죄죠. 왜? 이게 열어놓지 않았어. 아담과 이브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뭐 죄는 지었다 표현이 건데 문을 열어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죄는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모른다, 아무도.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죄가 어디서 왔는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사단이 볼 때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죄를 지켜야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이게 이제 몇 번 수없이 강조했지만 완전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영역에서부터 여러분이, 그럼 죄의 핵심이 먼저, 죄의 핵심은 이렇게 십자가 그려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죄의 핵심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인간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나 텔레비 잘 나오게 해야 돼? 잘 나와야 돼? 이쁘게? 그래,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어둡긴 어두워, 이게. 불안하다가 우리 영국 선생님이 좀 불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영국이가 다 이걸 수고해 주십니다. 다 가르쳐주고, 뭐, 교회 관리 책임자시. 자,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이런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이 없이도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럼 인간이 거부한 게 뭐냐? 인간이 죄를 뭐냐? 아담이 죄가 뭐냐? 사실 아담은 그걸 잘 몰랐겠지만 어쨌든 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이 중심에 두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배우잖아요. 두 가지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피조물 영광 돌리죠.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 이게 상실된 마음이라 그죠. 콩 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를 채우는 것을 죄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줘야 되는데 내 자신이 이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자꾸 윤리적 도덕적 죄의 행위로 보죠. 우리가 뭐예요? 인간이 뭐를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죠? 인간이 뭐가? 그렇죠. 인간의 경건치 못함과 불의해야 돼. 경건치 못함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이 존재, 가들린에서 가시 하나님이잖아요. 가시 하나님인데 그러면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 아니고 하나님 부인하는 이것이 불경건과 이것이 불의, righteousness,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것이 모든 죄의 행위의 근본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니까 그래? 그럼 니들이 왕노릇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이 공간을 하나님 안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로 채우는 거지. 나가 중심이 되어서 자아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아의 확장. 나밖에는 몰라. 나.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미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중요한 거로. 이게 센터인데. 윤리와 도덕만 강조해서 오히려 나는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거거든요. 바리새인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법을 지켜서 전부 자기가 이렇게 확장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죄의 핵심이 뭐냐?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어려운 말로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붙이고요. 죄는 자확장. 그럼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잘 보세요. 내가 확신. 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할 때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중심이야? 하나님 가장 중요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셔. 그것이 무슨 증거? 어떤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영어 하지만 그럴 때 순종이죠. 이런 외적 표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적인 거지만 순종하는 외적 표시이죠. 내가 지금 당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만의 전부입니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필요 없다. 순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아가 가득 찬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원죄란 말이 문을 열어준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럼 아담의 죄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윤리와 도덕적 행위가 아니죠. 그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니죠. 나중에 살인하죠, 아들이. 나중에 뭐 음란도나 방탕나 다 나오죠. 그러나 그 에덴 안에서는 아담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선악을 따먹은 거죠. 선악을 왜 따먹게 되냐? 하나님 있을 자리에 자기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이신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내 자아가 자기 중심. 그래서 모든 죄 출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는 뭐냐? 바로 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보여준 삶이 뭐죠? 죽음 아니에요, 죽음. 죽음은 단순히 신체적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 왜 정과 욕심.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정과 욕심. 육신이잖아.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그리스도의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의가? 바로 여기 자기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의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투쟁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참다니까 그거 어려운 거 뭐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통하는 거 뭐냐면 자아의 죽음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안전, 내 행복. 정말 지금도 우리가 쩌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자기로 충만한데 열심히 교회에서 행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 자아가지고.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만을 높이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 힘을 한 자기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뭐가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자아의 죽음의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면은 아주 황홀경에 빠져서 막 예수님이 황홀스럽게 나한테 말씀하시고 뭐 전부 이게 여러분요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인 것, 반성경적. 그런 분 옆에 있으면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잠시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저도 과거에 막 그런 적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진리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중심이 이제 바뀌어져서 자기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가장 큰 결과가 뭡니까? 직접적인 간접적인 결과는 바로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중심.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치 않아요. 불평과 불만과 자기 중심을 가득 차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어진다. 그럼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누구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서의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 출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서의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첫째는 뭐 두서없이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진노의 대상. 뭐 온 사람마다 비슷한 말이죠. 맞은 말이죠. 진노의 대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악을 참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뭐 죄인들인데도 불쌍히 사랑하신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까지 뭐 인간은 긍휼히 여기신 마음이 있지만은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근데 뭘 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죄 안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화목하기 어렵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뻐하시나 너희를 볼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 사랑하신다. 왔더니 그때가 아스버리 대학교에서 일하는 부흥운동이라고 내가 붙이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찬양하신 분들이나 또는 그 인도하는 분들 굉장히 예수님 사랑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무조건 사랑이에요.
동성연애 하건 뭐하건 뭐 해결 그런 거 없고 그냥 하나님 그런 자를 또 하나님이 계속 너희를 끊임없이 살아가신다. 그 말 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안 해요. 하나님 진노하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의 피를 그 공로를 힘입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지. 죄를 짓고 죄가 막 가득 찬 인간들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그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약을 참아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시고 그 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쳐 보세요. 이게 여기 그리스도가 여러분 소중한 걸 뭐 하나 담고 갔어. 이건 좀 표가 안 된다. 여기 이게 지금 500원짜리 컵이요. 500원짜리 컵에다가 여기다 뭐를 담았습니까? 정말 몇 천만 원짜리 귀중한 여기다 담았어, 액체를. 그리고 갖다 주면 이런 뭐 합니까? 그 그릇을 받을 때. 잘 받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고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500원짜리도 안 돼.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굉장히 값진 수천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는 생명수야. 그럼 여러분 그거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 그릇 보니까 이게 밥맛도 없네 하고 팍 내다 던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릇은 형편없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고귀하니까 아이고 금방 자매처럼 두 손을 꿰파려면서 아이고 이 귀한 것을 덜덜덜 떨 거 아니에요. 떨어 안 떨어요? 그럼 여러분 왜 떱니까? 그릇의 가치 때문에 떱니까? 그렇지만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의 가치 때문에 떱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질그릇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잖아요. 왜 질그릇이 귀합니까?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죄악을 아무런 관심이 없겠지. 죄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야. 나는 이런 주장을 계속 간다면 아주버리 나는 그거는 절대 부흥인다고 부흥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부흥이에요. 찬양한다고 부흥이 24시간 찬양한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존 메가더가 굉장히 좋은 평가였죠. 그분이 지금 요즘 심장 걸려가지고 90세 뭐 가까우면 되니까 거의 말도 못 샀었는데 어떤 회의에 덜덜 떨면서 나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버리 부흥운동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 부정적이다 긍정이다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24시간 뭐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면 이 말 하도 난 진짜 그 대가들이 말을 참 중요해요. 부흥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다 정당화된다. 부흥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냥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와서 찬양하고 막 그대로 그럼 부흥이 일어났다 그럼 그걸 다 정당한다. 난 그분 대가 말이 참 진짜 부흥이란 이름 붙이지 말라.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안에 모든 모순되고 잘못이 있다 하면 그런 모든 게 다 정당화된다. 기다려라. 부흥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한참 열매로서 증명되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 하더라고요. 찬양하고 계속 예배 드린다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많은 사람들은 음악 자체 위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아니고 부흥 운동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찬양하고 할 수 있다. 왜? 그 분위기 속에서 음악이 가져다는 매력에 그들이 빨려 들어와서 그러나 그 음악 속에서 진리가 없다면 그 음악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거나 변화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딱 잘 얘기하는데요. 야, 역시 대가는 대가더라. 그 90살 심장수에서 말 나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요. 할 말 딱 하잖아요. 참 무섭더라. 그래서 뭔 말하다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죄는 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죠.
내용이 길어져도 시간 딱 좀 끝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힙니다. 어떤 길이죠? 이분이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를 막아보죠? 에덴 동산을 폐쇄해버리죠. 특별히 어디요? 생명나무에 이른 모든 길을 천사들 보내서 360도 360도 뭐예요? 들어갈 틈이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진짜 막 천사들이 칼 갖고 다니고 그 칼이 막 360도 되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문자주의로 봐. 그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해서 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 메가더도 조금 그런 경향이 그쪽에 가까운데 이분들은 진짜 막 천사들 불칼로 그런다. 그 안에 이게 상징입니다. 360도 회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 막아버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왜?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하게 돼. 영생나무를 못 먹어요. 못 따먹어요. 아무리 노래. 여러분 참서 모든 종교들이 뚫고 들어가서 영생의 나무를 먹으려고 하지만 따먹으려고 하지만은 모든 종교는 다 뭐를 구한 자입니까? 최종적 목표가 영생입니다. 영원 과학의 최종적 목표가 뭔지 아세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게 모든 과학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끝입니다.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종교를 인정하든 아니면 인정하든 말든지 간에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과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하나님 다 막아버렸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생명나무. 이게 어디서 회복됩니까? 여러분, 계시록 가면요, 뭐가 나오죠?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나무 불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르는 강 주에는 전부 생명나무들이 있더라. 그 생명나무가 뭐냐? 이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풍성하게 공급하여 준다. 자, 이문이 언제 열립니까? 갈보리에서 열리죠. 자, 들어가면 천사 칼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고 문을 열잖아요. 이게 바로 상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여기 있죠. 지성소 있죠. 지성소. 이게 지성소고 성소거든요. 성전을 보면 그냥 대충 이해하세요. 이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 딱 한 번. 피를 바르고 들어가야 돼. 그냥 죽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휘장 이위아래 휘장이 쫙 굵은 휘장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이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하나님 인자 앞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휘장이 예수의 죽음으로 찢어지죠. 뭐가 찢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천사들이 360도 막고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요? 생명나무가 열려요. 그 길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나라에 그 생명나무가 가득 찼어요. 생명수원이니까 따먹어가 상징이지 그것도. 가서 진짜 생명처럼 물 있어서 가서 마십니까? 그 말하는 게 전부 상징이죠. 성경 상징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 길이 막혀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일단 그 길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하게 막혀 있고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 이게 뭐예요? 최후의 결과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여러분이 자기에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의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무슨 뜻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들이 다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열렸지만은 우리가 얼만큼 이 길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얼만큼 그 생명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서 자기 중심, 죄에 영향력 있고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실 거 아닙니까? 진노하시죠.
물론 근본적으로 지옥에 가는 그런 진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친밀감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여도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거예요. 뭐니까 전혀 기도 응답도 없죠. 뭐 죽은 관계로 끝나버리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보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고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왜 매일 죽어야 됩니까? 아니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 우리 육신은 지속적으로 살아서 뭐하고. 자 벌써 예수 믿을 때 자기는 어디로 도망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예수 믿을 때 그때 막 성령 참만 하고 막 내가 막 구원 받았다 눈물 칠칠 흘리고 다니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때는 예수만 생각하고 잘 때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그랬을 때가 있었죠. 없었다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시면 반드시 체험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설명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냥 그때는 완전히 여러분 하늘나라 가 있는 거 느끼죠? 나는 몇 달을 그러고 다녔어요. 몇 달을 난 대학교 4학년 때 구원 받았을 때요. 그때 몇 달 한 6개월 이상은요. 내가 울며 다녔어. 탁석에서. 내가 그때 동대문 제기동 살았거든요. 제기동. 이문동 혹시 아실지 몰라. 이문동 살았는데요. 이문동에서 저기 순복음교회 그때 지하철 1호선 공사할 때요. 그러니까 그 통과는 가는데 그 서대문으로 해서 그냥 기어다니지. 빨리 가 1시간 반, 보통 2시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날은 여기서 이런 먼 데서 다닌다고 뭐라고 하지만 나는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나는 그 길을 눈물로 다녔어요. 구원받은 건 생각해보면 그때 죄가 보이지도 않아요. 속된 말은 막 여자들이 막 빨가벗고 지나도 안 보여요. 그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계속 머무릅니까? 아니죠. 그때는 우리 자아가 여기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자아는 뭐냐?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왕좌를 찾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중심이 되려고 발벙치는 게 발버둥. 그래서 틈만 느슨해지고 졸음만 와도 자아가 막 온단 말이에요. 힘내서. 여러분 안 졸으면 이상하지 여러분 지금. 안 졸리면 이상해요. 그렇지만 참만 참았어. 나는 여러분이요 이게 생명의 말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게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은 살아있어야 돼 이 말씀들이. 그래야 여러분 승리지. 아니 어디 미친 목사가 밤낮을 먹고 그냥 질려서도 못 하겠다. 그죠? 내가 생각해도 질려서도 못 할까. 근데 안 질려 나는 이게 막 속에서 막 생명이 일어나요. 내가 이거 안 전하면 나는 못 그랬죠.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을지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 어쩔 수 난 전해야 돼. 난 빚진 자야. 그리고 내가 안 전하면 이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이 안에 있잖아.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찾아올 노력.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는 전쟁이에요. 거듭 만났으면요 두르고 말 것도 없어. 여기가 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녀도요 열심히 기도해도 자아가 이 자리 중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안 해요. 거듭난 사람들 안 해요. 여전히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요 대적하는 줄. 여러분 죽으면 뭐 난 100% 보장해드릴게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법대로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이 뭐예요? 이거 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하면 난 여러분 100% 지옥 간다. 난 장담을 안 해. 지옥 안 가면 이상하죠. 성경이 가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갈 자들이 있어요. 괜히 여러분 공갈 떠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는 아낌없이 외쳐야 돼. 이 말씀 진리를 전파해야 돼.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 영역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께 좋으면 그렇게 살다가 가세요 지옥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아파도 나는 못 막지.
그래도 내가 기회가 줄 때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거듭났으면 분은 거듭났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들 힘을 얻고 있잖아요. 아, 이게 생명의 길이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책임 못 지지만 불행히도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주님의 향기 다녔다고 지옥 안 갑니까? 내가 조금 은혜 받은 깨달았다 안 갑니까? 내가 조금 변하자.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다만 때문에 구원 받으신 분도 이런 거 잘 모르면은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면은 또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고 싸움이다. 왜 우리 주님만한 교회는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애쓰게 전하느냐? 이거 중요하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니까. 응? 나도 여러분 데리고 놀러 다니고 우리 젊은 청년들 어싸싸 가고 막 친목도 하고 막 음악회도 다니고 나도 그렇게 좀 세련되게 살고 싶어. 응? 그죠? 우리 또 음악회 막 가서 가기도 하고 막 놀러도 다니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주니까. 그리고 나는 믿어요. 또 거듭났으니까. 우리 대원이도 거듭났으니까. 나는 다른 청년들도 그렇게 믿고 싶어. 거듭났으니까. 그럼 거듭나는 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못했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라. 그럼 이렇게 해줘요. 우리 구원의 길을 가야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오늘도 얘는 안 잔다요. 잠 안 들어요. 여러분 자아는 틈만 생기면 들어와서 여러분 왕자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서 지속적으로 매일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이 강력한 죄의 세력을 주님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아멘. 죄가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내가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하지 못함도 아니다. 이 죄가 너 사회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가로막고 해서 이 좋은 것이 너에게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해결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여러분 사이는 막혀있다 그 말이야. 아무리 나와서 기도하고 떠들고 이러면 부르짖어도 하나님 여러분 못 들어요. 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유일한 방법,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믿는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뿐만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구나. 여기에 내 목숨이 달려있구나. 성령께서 너무 염려는 마세요. 왜냐면 나도 예수 믿자마자 이렇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엉터리짓도 많이 하고 신비짓도 따라가고 뭣도 하고 죄도 짓고 막 그렇게 많이 살다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투대를 빼기도 하고 막 이 고통도 고난도 주시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막 끊어내시게 하고 막 내가 조금 돈이나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아직없이 때려 부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나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아멘? 그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진도가 많이 못 나가면 나는 좋아. 왜 좋냐면은 덜 준비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바쁘다. 바빠가지고. 그치. 길이 막혔지. 이거 진짜.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네 말이지. 진짜 바쁘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 보세요. 길이 막혀. 또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됐다? 원수죠, 원수. 순서는 중요하잖아요. 순서가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 우리가 원수돼요. 이게 심각하잖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거듭나는 데서 그렇게 강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목사도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여기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요. 마음의 중심은 내가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가득 찬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중심은 하나님 증오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미워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긴 나오죠. 어쩌라지 여러 가지 이유로서 뭐 밥을 얻어 먹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박영명 목사라고 지금 목사 차라고 했는데, 걔는 우리 고등학교 나올 때 교회 나왔죠. 너 왜 교회 나오냐 그랬더니 밥 얻어 먹으려고. 왜? 우리 엄마가 교회 안 갔다면 밥 아예 안 줘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지독해. 과부인데 교회 안 갔다면 밥 절대 안 줍니다. 교회 갔다고 하면 밥 차렸죠. 그래서 밥 먹기 위해서 걔는 그렇게 다녔어요. 그것도 지금 목사 잘하는데, 박영면이라고. 걔가 나중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 돼가. 제 밑에서 목사 된 사람이 30-40명 넘어요.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초라하고 있지만은, 나 옛날에 날려고 다녔던 사람이야. 놀라서 내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학교 교사했을 때, 우리 고등부, 중고등학생 430명 됐거든요. 그 밑에서 교사만 해서 30명 돼서 지금 거의 10몇 명이 목사 삼음입니다. 그때 어떻게 훈련했거든. 그때는 난 믿음도 없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엉터리 치는지. 그때는 내가 구원 확신이 있었겠지만 정말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엉터리를 사용하셨을 때 은혜 주셨어. 정말 지금 다들 잘해요. 목회 참 잘하고요. 사모들 얼마나 그 잘한지. 주님을 향해 와서 여기 그냥 썩으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옷자고 하는 소리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한 게 원수.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다가와요. 열심히 뭘 한다,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적 상태에 있고 이 영향 아래 있는 우리 모든 행위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잡으세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면 구원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가슴속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큰만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자랑이 아니고 저거를 목회 40년 했잖아. 나도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난 여러분 영혼의 깊이를 알아요. 내가 전부 앞에서 네네네네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동의해서 네네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영혼의 깊이를 압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깊이가 없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뭐를 체험하고 말고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 나 보면 안 돼요. 이런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 앞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요. 성령 역사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지부터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는 게. 이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생각하지 않죠. 이런 것들. 뭐 원수가 뭐야. 그런 거 시각이.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국과 지옥인 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 정신 바짝 나리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아니 창조주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그분, 그리고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자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다면 얼마나 그게 심각한 상태인가. 여러분요 이걸 깨달으면 잠 못 잡니다. 저녁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잠 못 자요. 성령 역사했을 때 잠 못 자요. 두려워서. 성령 역사가 전혀 없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수 되었다. 뭐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몸이 건강하냐 뭐냐 수입이 좋냐 나쁘냐 이게 여러분 더 걱정, 더 관심이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습니까? 나이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나는 그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성령만 하실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령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는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 그 틈으로 성령 역사가 시작되죠. 물론 여러분 해방됐겠죠. 그러죠?
해방됐지만요, 여러분, 이 상태, 다시는 이런 상태 되돌아갈 수도 없지만 되돌아가려고는 마음 안 갔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군요.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전 재산 다 날라가도 길바닥에 너무 생각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에서 여러분 오늘 다 내다버려 길바닥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길바닥에 자는 사람 뭐라고 하죠? 노숙자 생활만 하다가 죽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난 100번 1000번 하죠. 그럼 왜 그런 사람 그 사람 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는 날의 존재가 실존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실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아주 정말 공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화목하게 해서 발버둥치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뭘 깨닫습니까? 화목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화목이 뭐예요 원수가 뭐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 새 어느 날 교회 가다 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계시고 뭐하고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알파고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파고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세요. 알파고스 통해 지금 영국에서 했던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알파고스 많이 하거든요. 알파고스 하면 기독교 교리에다 설명하고요. 그 마지막에 뭐냐 리트릿 갑니다. 리트릿 가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상한 거 체험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죠. 난 그것이 뭐 2단이나 3단이나 말한 나도 알파고스를 해봤으니까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우리 교도소에서 알파고스 하고 그 니키 건버리와 그 창시한 분이 바로 우리가 데려다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내가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걸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뭐를 제가 말하고 싶냐. 구원이 뭔지를 깊이 알지를 못하고 무슨 체험했다. 저 보세요. 내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나는 기름 부으심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죠. 영국에서부터 내가 체험했던 사람. 우리나라 그거 오기도 전에. 제가 이랬던 교도소에 내가 일했잖아요. 교도소에서. 그 같이 데이비드 파울하고 그 사람하고 조인돼서 내가 같이 일했는데 그 사람은 뭐냐 기름 부으심 사역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수들이 있으면 면회잖아요. 채플린 우리 목사들 교도소에 같이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신방해주세요, 뭐해주세요, 뭐 어렵고 힘들 때 가거든요. 가가지고 한때 설명합니다. 예수도 하나님 아들 예수도 네가 받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해방되어진다. 그럼 그 사람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리고 하면 예수님 나의 구절 영접합니다. 기도면 따라 산다. 예수님 나의 구절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이제 목사님이 손 안고 기도해요. 손을 이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 기름 부심 체험해봤죠, 여러분? 하여간 해봤죠? 그럼 뭐야? 못자리 그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 그리고 체험하거든.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교회 나와. 그리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 받았다. 이야, 이게 바로 사람들 멸망시켜요. 전혀, 근데 내가 발견한 게 뭐냐? 내가 왜 기름 부심을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냐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은 교도소 다시 오면 안 되잖아, 그죠? 나갔다가 죄를 짓고 또 오면 안 되죠. 없어, 다 돌아 또 어디 갔다 왔냐? 그럼 밖에 갔다 왔대. 하여간 내가 교도소 안에서 몇 년 근무하고 있으면 맨날 뺑뺑이 돌아오고 뺑뺑이 돌아와 하나도 안 변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기름 부심 사역이나 또 나중에도 하면서 또 내가 그 양천 같은 데 있으면서 궁극적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게 체험하는데 여러분 안 봐서 모를 거예요. 여러분 안 봐서 모르는데요. 제가 뭐 자랑같이 들지 마세요. 저는 기름 부심 사역하면 완전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안 변해. 나도 안 변해. 지들도 안 변해. 현상은 막 일어나. 말도 못해.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뭐하고 그냥 뜨거워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그냥 제가 뭐 이게 옷으로 막 하여간 나 자산이 그렇고. 근데 안 변해. 나 질문 던진 거지. 도대체 이게 뭐냐.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을 빠져나오고 신비주의에서 빠져나온 결정적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변화 없는 성령의 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가짜예요. 현상에서 끝나서 현상 끝나는 거예요.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현상만 쫓아다녀. 여기가 더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서 또 뭐 예언하냐, 방언하냐, 여기서 뭐 하냐, 계속 중독 쫓아가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그때 그랬고, 그런 사람을 만나봤을 때 내면의 변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참된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나 그런 사람, 그러고서 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목사들이랬고 뭐가 됐고, 아 이건 철저하게 뭔가 잘못된 거고 속임수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타락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 우리 가정이요, 그 사역하고 나서 풍지박산난 거예요. 신비주의 사역하면서, 성령 사역하면서요. 오, 이게 뭐냐 말이죠.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 때문에 더 하나 돼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싸우던 사람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하는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나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이건 가짜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고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난 여러분들이 주세요. 진짜 이런 단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깨닫고 그 다음 질문을 던져야 돼. 여기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들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형제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고 질문하잖아요. 처음부터 복음 얘기 안 하잖아요. 로마서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를 구원한다고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너희들도 이방인들 너희들도 해아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사 단 하나도 범죄하지 않은 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한결같이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해 아래 있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다. 그 다음 질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을까? 답변이 뭐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여러분 이 강의 이 내용,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을 내보내고 자기가 중심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됐고 성령 역사가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이 단계 거쳤어요. 알지 못해요.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정리해보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구렁텅이에 몰아넣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나를 누르신 거예요. 그때 뭐예요? 결론이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여기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자살 직전까지 갔거든. 정말 가서 정말 이건 아니야. 정말 모든 것이 다 묶여 있고 모든 것이 방막하고 모든 것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면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3월 1일 날 대학교 4학년 3월 1일 날 교회 갔죠. 그래 마음속에 그때 목사님 설교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기 생명 주님께 드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것 때부터 나는 영원히 다른 존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지금도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요, 지금 죄가 무엇인가 몰라요. 그리고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유일하게 우리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영원적으로 존재하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죄가 나를 파괴하고
정말 나를 죽이는구나, 영원한 사명에 이르게 하는구나,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모든 절망 속에서 여러분이 그럼 여기서 나를 건져줄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절망 상태에서 주님 모셔드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6개월을 울면서 다닌 거예요. 감격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요. 눈물이. 지금도 나도 매일 그런 거 아닌데 정말 은혜가 임할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딱 찬양 부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다. 그냥 웅크렁웅크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이 감격을 여러분 누려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체험했다? 여러분 체험 나보다 더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나보다 깊이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구원에 강의 들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간구하시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이미 구원 받으신 분도 이게 구원이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단지 예수가 아니요. 죄에서 건지실 자,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거죠. 그 예수가 인격적인 본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감각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태에 있지도 않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고 자유하세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친놈아, 너나 자유하라. 난 이미 자유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갇혀있는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건지실 예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고 죄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디서부터 뭐를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 오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픈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참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은 이거 다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난 이게 차이점이에요. 구원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은 결코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안에서 기쁨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도 설교 있죠. 설교 핵심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꿈에서 이겨주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체험이죠. 그 큰 사망에서 건지시니까 오늘도 날 이 사망에서 그리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의 체험이에요. 마귀의 입에서 끄집어내었으니까 어찌 다른 사람 입에서 날 건지지 않겠느냐. 왜 그런데 두렵고 쩝니까? 구원의 확신이 결여됐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구원 받았지만은 왜 이렇게 쩝니까? 두렵습니까? 그 믿음이 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초로 돌아오죠.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기초가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아멘. 골고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질 죽은 그분 바라보세요. 거기서 영광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꿈과 환상 보면 어떤 힘을 줍니까, 여러분? 예언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잘 될지 각자 이렇게 잘 될까요? 뭘까요? 전부 뭐를 약속하죠? 환경의 변화를 약속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세요. 이걸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사실은 그게 올바른 예언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미션주의자를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무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무장이 있으면 나는 그냥 정말 칼부림을 해서도 내보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왜 내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받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악한 것인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체험 안 한 줄 아십니까? 나도 집회 갔을 때요, 우리 집사람 없어서 모르지만, 집회 갔을 때 돈목도 보면요, 성금 오면 이 사람 다 보여요, 그 사람 과거가. 이렇게 갔죠.
어떤 사람,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 저는 상당히 그래 난 모르겠어 그런다. 보인다. 뭐라 합니까? 당신 어디 가나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실패했는데 큰 상처가 있어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요. 눈물 팍. 어떻게 아냐 그지?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도 해만큼 했어요. 나도 애연해봤고 나도 이러면 알고 나도 경험 내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물건 없을 때 기도합니다. 탁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가보면 나와.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 그렇게 쓸데없다. 그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눈금 만드는 요새 유행하는 말 일도 돈 만듭니다. 신비주의. 이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기적 행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기적들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양천에 있던 그분 책임 하여간 신기로 따지면 아주 대한민국 톱이에요. 나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지 않고 뭐 할 거 없어요. 신기로 따지면은 대한민국 톱에서 몇 명일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 한 2, 3년 느리시네요. 2, 3년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게 왜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는지 몰라겠다. 목사님, 2, 3년 지나면 지금 내 수준에 옵니다. 근데 난 좋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중요한 질문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없다면, 내가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이게 가짜구나, 이게 바로 무당들이구나, 이게 바로 귀신들이구나. 오늘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언해준다 기도는 자 가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자 있으면 쫓아내세요. 우리 그런 자 교회 한 분도 없지만 앞으로도 나는 내가 은퇴한 뒤에도 그런 사람 발들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경고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어기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그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점점 그래서 향해 나가죠. 믿음은 엉터리면서 매일 무슨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여러분 꼭 힘을 내시고 같이 이 구원에 내가 그래서 주기도문 중단하고 지금 하나님 또 감동하셔서 또 하는 거예요. 뭐 보니까 오늘 한 주에 끝나는데 안 되네. 이번 주 끝나면 이것도 안 되네. 감사한 것을 내가 준비 덜 해도 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 언젠가는 이 강의를 이해할 거예요. 이해하면서 성령 역사하셔서 이게 생명이 있구나. 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 은혜나 우리 대현이나 또 있잖아. 영국이도 우리 정원이도 윤성이도 또 누구 있어 우리 학생. 재현이 보세요. 재현이도. 근데 재현이가 말을 무지 잘하던데. 아까도 얘기해보니까. 오 이거 놀랄 정도. 나는 내가 주님 가끔 많이는 기도 안 하지만은 재현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뚫리게 좀 해주세요. 재현이 뚫린 날이다 은퇴하는 날에 또 그럼 늦게 뚫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은혜도 정말 고맙고 우리 향유, 우리 호프, 우리 향유들. 네? 자 보세요. 향유도 보세요. 향유, 강유 두 자매 있잖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다릅니까? 참 이게 누가 억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놀라. 물론 우리 강유도 저도 가끔 기도해요. 주님 돌아게 주시라. 그렇게 좀 믿어요. 하지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다릅니까? 난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그런 신비지. 우리 기도하고 해도 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눈치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이 총각 열심히 잘 듣나 몰라요. 참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대원이는 구원판을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욕심이 이거죠. 우리 대원이가 이 진리만 팍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껏 외치고 여러분 힘껏 받으세요. 자, 기도합시다. 한 5분만 기도합시다.